이 시간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은 제가 읽을 거고요. 11절, 12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말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도 좋으니까 11절, 12절은 함께 읽고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까지 세 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내용은 몰라도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죠?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생각을 했는데 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제목만 한번 얘기해보죠. 시작. 성도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도대체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서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들 어떻든 여기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그 첫 번째가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게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환경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다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는 세상에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좀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라.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순결함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육적인 음란도 버려야 되지만 이단 그들 사교들이 섬기던 그 제사의 형식이던 음란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순결함을 지켜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너희 몸을 처신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자신을 의로운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의로운 병기들이 돼요. 의로운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 그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은 뭐냐면 자족의 삶을 살아라. 세욕, 정욕을 쫓지 말라.
정욕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정욕이 너무 넘쳐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도는 말이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건 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야 되고,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형제 사랑을 하라.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같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쓸 것이 너에게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을 받아서 많은 환난 중에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을 택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형제 사랑을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하고 형제 사랑,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형제 사랑 이렇게 딱 쓰고 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이 편지를 쓰지 못하고 어쩌면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김권사, 최 집사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을 쓰려다가 저 펜을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쓸 게 없다. 쓸 게 없다.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제 사랑해라 이렇게 쓰지 않고 너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게 없다. 형제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그렇게 쓸 것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너희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형제를 갖다가 이것을 지금 이미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랑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하라. 지금 밥을 먹어가 열심히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잘 먹고 트름을 하는 사람에게 밥 잘 먹으세요. 이건 말이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있어요. 상당수의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하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형제 사랑을 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알고 있어요. 11절 12절은 10절까지에 왔던 그 성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 권면을 해요. 더 풍성하게 살아라. 더 많이 하라. 하고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풍성하게 사랑을 해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멈춰서도 안 되고 사랑이 줄어들어도 안 되고 더 사랑이 달마다 풍성해서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1절 12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사랑 더 많이 하세요,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르침, 전혀 다른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가 나가는 교회, 우리 집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우리 형제들이 나가는 교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정말 잘하고 더 풍성하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11절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경이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이 11절 12절에는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잔잔하게 좋은 말씀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말씀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누구겠어요? 여러분 11절 12절 하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감으면 절대 보이질 않아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쓰면서 누구라고 말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규모, 세모가 없다? 뭐가 없어요? 규모가 없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규모가 없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규모 없다는 이 단어가 보면 무질서한 사람들, 막되어 먹은 사람들, 어떤 원칙에서 탈선해버린 사람들, 교회 안에 건들건들하는 건달들, 제멋대로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열심히 어떻게 일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요령 피우고 이러는 사람들,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풍성히 형제 사랑하세요, 이런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아탁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탁토이, 이건 어떤 사람 군대 용어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계급을 무시하고 막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어쩌면 군대에서 이제 진례를 딱 갖춰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대오에서 맘대로 벗어나는 사람들. 아니 몇 시까지 커네티컷에 9시까지 와라 그러는데 9시 반에 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제대로 행군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교회, 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고 국가가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갖다가 잘 지키지 않은 이런 군대의 모습,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 바로 그런 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 없지만 4장 21절 12절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4번 나오는데 이 4번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나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5장 14절에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따끔하게 그들을 갖다가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사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이 쓰여 있는데 후서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좀 더 강력해요. 왜 더 강력해졌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로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3장에 보면 6절, 7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없이 멋대가래요. 교회에서 제잘난 척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의 원칙과 교회가 지켜야 될 성도 간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나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진 유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멋대로 지키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버리라고 해요. 이미 전서에서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에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니까 그런 사람 너희들이 떠나버려라.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 성도로서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좀 빈둥빈둥 기울여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성도들이 도움 주면 그 도움 준 걸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세 렌트비 없어야 하면 렌트비 얻어맞는 사람들. 때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에치와트에서 쌀 2포대 얻어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니 상당히 궁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더 놀랍게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우리가 뭐 야유에 가가지고 고기 굽는데 고기 안 굽고 저쪽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아주 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더 강력한 아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요. 규모 없이 행하여. 규모 없이라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막 핑계대고 대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규모 없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일하지 아니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 교회에서 그런 존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도 많은 환난 중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은 규모 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왜 일 안 하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궁핍한 자들이 왜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을 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고 일 못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 AD 50년, 51년 로마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의 유대 땅 비롯해서 지금 이 마케도냐 지역에는 그 당시 세상이 알지 못하던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 산업이 막 컴퓨터는 뭐 기근이 없어도 이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근이 일어나면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사는 게 당연히 힘들어져요. 상당수의 직업이 바로 농업이에요. 거의 다가 그렇죠. 근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울 사도는 규모 없는 자라고 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말라, 형제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이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생태적으로 태어나기, 종으로 태어나서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일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굶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빈곤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을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정말 천박하고 천한 경멸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헬라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인들이, 그래도 수준 높은 헬라인들이 육체 노동을 우습게 하고 경멸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일 같은 천박하고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빈둥빈둥 돌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푼 두 푼 동정, 구제, 자선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주여, 아멘, 봉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좀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니까 꼭 믿음 핑계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이 초기에서 복음이 전해진 아주 시초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사도가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망을 갖는데 너무 성급해가지고 주님이 당장 오실 줄, 곧 오실 줄, 한 3년 뒤에 올 줄로, 한 5년 뒤에 올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주님이 오면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다. 근데 왜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러고 교회 안에서 마치 경건한 소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재림 사상,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말만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여 년 지났는데 AD 3세기경에 폰투스 지역에서 어떤 대주교가, 폰투스, 지금으로 갈라디아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쪽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했냐면, 유혹을 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마지막 12월 30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기록에 보면 그런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북부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로 오면서부터 수없이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종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종말이 뭐예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 세상 예언자가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론과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이론을 짬뽕해가지고 그 위대한 휴거를 내세웠던 사람이 진짜 누구예요? 다미성계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 1992년 10월 28일 24시 12시 정각에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주님께, 장님씨한테 갖다 바친다. 그래서 그날이 지나니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3년 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니까 슬그머니 이제 3년 뒤에 또 틀리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20년 뒤 이래가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사람 지금 한국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온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또 있었죠. 뭡니까? 이 마야 문명의 마야 그 달력이 있어요. 그 마야 족속들의 달력에 보면은 2012년 12월 말일날 종말이 온다고. 그 마야 문명에서 나온 그들이 고대부터 나온 게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세상에 나오는 역사와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이 보니까 2012년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는 게 참 이해가. 12월 31일 날 달력이 딱 끝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2년 12월 31일이 종말이다.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뭐 여러 가지 2032년에 여러분 잘 기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32년에 지구와 화성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다 보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제가 다시 이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2년에 화성과 지구가 충돌한다는 거지. 이게 화성 충동설이라고 과학자들, 천체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60년, 아니다, 2060년에, 지금 20년이니까 40년 남았어요. 2060년에 우리 만유인력 법칙을 얘기한 뉴턴의 이론에 보면은 그때에 이 지구가 폭파된다는 것이. 이 인력상의 문제가 생기면 폭발해버린다. 그 지구의 멸망이 됩니다. 또 기상, 이 기후 과학자들, 요새 제일 유행하잖아요. 뭐 온난화가 어떻고, 뭐 엘니뇨가 어떻고, 너무 막 시끄러운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2100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왜냐? 날이 뜨거워지니까 남극 북극에 있는 뭐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가지고 해변이 높아요. 뭐가 높아진다고요? 이거 금방 대답 나오잖아요. 해변이 높아져가지고 지구, 땅이 다 없어져 멸망한 2100년.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 당시 이 초기에 대사로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과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종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끝나버리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지구가 없어져도 종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이 아무리 파괴돼도 하나님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은 뭐냐? 성경적 종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지구가 망해도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땅의 종말은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제국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어디서 쓰나미가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건 종말의 사인이다. 바로 이런 종말론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1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하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가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졸지 마세요, 놀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군사적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하다는 것은 군대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군대에 사령하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럼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11절에 보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헛된 종말로 잘못된 신앙 사상, 잘못된 신앙 열심, 이런 것 때문에 세상도 포기하고 너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뭐죠? 어떻게 첫 번째가? 종용하라. 종용하기를 힘써라. 여기에 보면 우리 11절에 보면 제그 때 뭔 말이에요? 힘쓰라죠. 종용하기를 힘쓰라. 조용하게 좀 살아.
제발 조용해라 이거예요. 제발 종말이 어떻게 됐다, 뭐가 너희들이 믿음이 뭐가 어떤 게 어떻다 교회에서 떠드는 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기를 힘써. 제발 떠들어대지 마라.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라. 소란 비우지 마라.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소동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종용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성경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 곧 침묵하기를 힘써라, 자기 자신의 일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명령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명령문을 슬쩍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읽어도 우리가 조금 설렁설렁 읽고 좀 쉽게 가볍게 걷지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조용하게 살아라. 제발 떠들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조와 많은 잘못된 교리와 많은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교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입담을 하는 것이, 입담을 하는 것이 조용하게 살아. 이 힘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다는 말하고 명예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힘쓰라는 거예요. 제발 네 자존심, 네 자체를 좀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조용하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종용하여 뭐라고 되죠? 자기 일을 하라. 너의 일을 하라는 거죠. 너의 자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쓸데없는데 일을 하지 말고 참견하면서 자꾸 떠들어대고 말만 하면서 뭘 만들어요? 일을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해서 일을 만들지 말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 일 만들지 말고 네 일을 하라는 거죠. 네 일이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미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그 일, 그것이 자기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뭐 말씀 읽기, 그 다음에 겸손함, 신실함, 충성, 온유함, 사랑함, 기쁨, 오래 참음, 뭐 모든 것이 그런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진짜 성도로서 본분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힘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건 뭐냐면 너희 손이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사회적 경제행위,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생업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은 여러 가지 노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너의 생계 유지를 하라는 것이. 그게 육체 노동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장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연구가 되었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달리기를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생업을 꾸려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이 그거예요. 떠들지 마라. 그리고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되는 성도의 일을 해라. 그리고 세상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직업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거 안 갖고 가만히도 일하려고 성도가 믿음의 삶을 더 잘한다, 나는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뭐 한다면서 직업을 안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그들에게 쏟아지면서 구제나 그걸 얻어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구제하는 성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를 받고 있는 가치 없는 정말 말하자면 규모 없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과 단순하게 이거 틀리고 다른 거다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그들과 전혀 구별이 된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런 성도의 삶,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조용히 성도로서의 본분을 해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가정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을 대하여, 외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외인은? 지금 제가 몇 절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합니다. 외인들은 뭐예요? 외부 사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치기에 그들이 보기에 단정한 사람들이고 단정히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달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단정히 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단정이라는 단어 뜻은 보기 좋다,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칭찬할 만하다,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것을 단정이라는 말. 이 단정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옛날 어른들이 왜 단정히 이렇게 번역을 했죠? 외인을 대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일로 수다를 부리지 말고 조용하게 성도로서 묵묵히 성도의 삶을 쫙 뜨겁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선교 일하고 괜히 일한다고 하면서 때거리 없어 여기서 1,000불 빌리고 저기서 2,000불 빌리고 여기서 3,000불 빌리고 여기서 200불 빌려가지고 27년 동안 갚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다르게 산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성도들, 그들에게 너희들 규모 없이 사는 자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느냐? 유별나게 사는 게 아니다. 특출나게 사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조용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성도를 성도라고,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뭐 오늘날 얘기하는, 아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쓰여진 바울의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엄청난 이 목사님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심각해요. 그분들은 성경, 이런 성경 안 읽어봤나요? 아니, 읽어보고서도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단정한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말씀이 오늘날 성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외인을 대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돼요. 그런 행동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단순하게 일해야 먹고 살지.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궁핍하면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돼요. 돈 없어서 절정되지 않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믿고 놀면서 그렇게 값싼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경제적인 궁핍이 없도록 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죠. 형제 사랑에 빌붙어서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 형제 사랑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지 말고 형제 사랑에 내가 내 몸을 기여를 하라는 것이. 형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형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 우리는 형제 사랑이 너무 나이고 감상적으로 생각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제 자선 형제 사랑은 단순한 그런 데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제에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또한 또 뭐냐면 형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도와달라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당연히 구제를 받고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팬데믹 때문에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이 데살로니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AD 50년, 52년에 엄청난 가뭄이 있어가지고 먹고서 기아가 죽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업을 갖지 않고 신앙이나 믿음의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 성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정말 꿋꿋이 조용히, 그러면서도 성도의 본분을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들은 형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4장 13절부터 5장 이제 9절 11절까지 도대체 종말이라는 것이 뭐라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들이 착각한 종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도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